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새벽의 제단을 하나님 앞에 쌓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환경들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이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임직 감사 예배,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로 귀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 하나님 우리 일꾼들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그 밑거름의 단초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에 드려지는 기도의 제단에 쌓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지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는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그런 이 교리적인 면, 또 구원과 또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영화롭게 되고 또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포문을 열었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 삶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것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생활 강령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전제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제 장로교도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얘기를 제가 잘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정치를 빼고 또 장로교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사와 장로와 또 성도의 연합에서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정치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권력을 가진 인간, 또 때로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물론 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세상은 아마 더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고 있는 좌우를 우리 신앙인들이 또 교회가 사실 지지하고 뭔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7, 80년대 또 때로는 그 이전부터 일제 강압이 있을 때부터 계속 정치적인 이 선택들을 한국 교회는 했어야 돼요. 신사참배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 공산권과 민주화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민주화 과정을 거두면서 교회가 과연 어떤 포지션을, 어떤 자세를, 어떤 모습으로 가져야 되느냐, 이런 이 정치적 선택들을 교회들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최근에 와서는 한국 교회가 무엇이 옳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희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소위 말해서 물질 만능이 됐기 때문에 좌우든 보수든 진보든 다 물질 중심으로 이 사회가 흘러가서 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이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건강한 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이 목사님들도 쉽게 물들 수 있는 게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저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정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은 정치가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경제가 위주로 되어지고 우리 사회가 민주화하고 자유 경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빼놓고 이것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독불 장군처럼 나만 오라라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에요. 뭐든지 함께 해야 되고 서로의 모든 부분들을 협력하고 알아가면서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좌우라고 따졌을 때 무조건 좌만 옳다라고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또 무조건 우만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또 무조건 우리는 좀 더 이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니까, 교회는 아무래도 성경을 위주로 성경을 기준으로 살다 보니 보수적인 성향이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수가 모든 것이 또 옳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정치적인 면에서. 그렇죠. 그럼 또 반대로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또 옳다, 그것이 또 무조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좌우가 있고 지금은 우리나라는 이제 거대 양당으로 되어 있지만, 양당으로 있는 것은 약간의 어떤 이런 밸런스가, 어떤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균형을 갖고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이해해서 정치적인 타협을 해야 되는데, 나만 옳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함께하는 이유, 함께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옳은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무조건 100점짜리 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믿지 않는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은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권세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한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이 권세에 있는 자들에게 뭘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좀 불편합니다. 아니, 왜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이 권세가 어떻게 100점이 아닐 텐데 어떻게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순종 차원이 아니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복종의 대상이 게다가 국가 권력이라면 또 선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또 뻔히 아니니까, 알고 있으니까, 아니 악한 권력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고, 또 크리스천들이 악한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바울은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바울은 또한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세상 권력을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이유는 세상 권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위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한 자가, 또 때로는 선한 권력이든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매 순간만에 간섭하심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틀의 역사의 의식을 가지고 본다면 좋은 권력자도 있을 거지만 악한 권력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 위정자들이, 이 정치인들이 바르게 하나님 그 사역들을, 또 그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권력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아수르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성전이 파괴되고 노략질을 당하고 그냥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악한 권력도 하나님의 손길과 허락 안에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의 마음도 강팍해졌습니다. 이 강팍해지는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인도하셨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악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인간이 그렇게 활동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악한 정치인이 등장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만 끝나면 하나님 도저히 이 악한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복종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양심은 무슨 양심입니까? 신앙 양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세상의 악한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러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을 따라 정당하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믿음의 사람들은 이 정치를 바라볼 때 지극히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복종하는 주체도 누구입니까? 인간이잖아요.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도 인간이잖아요. 목사님들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이왕이면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신앙적 철학은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것을 따르는 자도 인간이고 그렇게 정치를 하는 자도 인간이에요. 결국에 인간은 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해석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적인 욕심이 그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정치를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물론 저도 이제 교회 정치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이제 저도 연차가 쌓이면 노회 안에서도 노회 정치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또 때가 지나면 하기 싫어도 총회 정치를 참여할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때마다 저도 갈등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판단에 신앙의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의 기준을 무너지면 세상이 조롱하는 것이죠. 이렇게 대응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었죠.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고 다니엘이 친구들과 포로가 되었는데 왕의 진상을,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신앙이 양심을 따라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죠. 또 왕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이 우상이니까 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주변의 신하들이 모함하죠. 사자굴에 던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것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죽지 않고 신앙의 양심을 따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것은 사실 이제 신앙인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 것이죠.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것은 뭐 어떤 그런 물질적인 면만 말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면에서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사랑의 빚만 지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면 또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선순환을 이루는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다라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 1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왜요? 앞부분은 정치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8절에는 사랑을 빚을 지느냐, 사랑을 갚아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이것이 사실은 정치와 말이 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넓게 보면 맞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볼 때나 또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나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정치를 행할 때도 또 정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참 위기인 것 중에 하나의 정치적인 위기라고 제가 판단한 것 중 하나는 혐오 정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옳으니까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혐오를 조장을 해요. 물론 굉장히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혐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우리 신앙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다가올 때 굉장히 혐오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이단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왔어요. 때로는 동성애자가 우리 가까이 왔어요.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 마음은 이미 닫혀 있고 혐오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예요. 맞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냥 혐오하고 저주하고 버려버려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이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지나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혐오를 조장해요. 그런 것도 있죠. 이것은 좀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아예 거부하고 공격하는 집단이 나온다면 우리는 맞서 싸워야죠. 혐오하는 게 그때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 우리가 사랑의 빚을 지고 사랑을 갚아야 되고 사랑을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시간이 좀 지나서 우리 9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가져와 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십계명의 정신이죠. 믿지 않는 이웃을 대하는 자세,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기도하고 처신해야 될지,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혹시 정치적인 이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민족의 덕도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주변의 이웃 가운데 이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거든,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랑할 때 무엇을 이룬다고요? 말씀을 이루어요. 사랑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도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바로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하고 내 이웃도, 우리 성도들도 사랑으로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려움의 정치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생각할 때 무엇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과 우리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또 사랑의 빚진 자가 되고 또 그 사랑을 갚고 나가는 사랑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